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서부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잡아가지고 길들이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죠. 펄쩍펄쩍 뛰는 그 말들을 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막 길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생마를 잡아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타면 어떻습니까? 말은 미친 듯이 뛰죠. 그래서 그 위에 탄 사람이 몇 번씩 떨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말을 훈련시키면은 결국 그 말은 길들여져서 사람들을 태우는 아주 좋은 말이 됩니다. 남북한 성격이 온순해지고 시키는 대로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오랜 기간 잘 훈련받아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스마엘은 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은 그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아들의 자손도 아주 번창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수는 셀 수 없이 번성하지만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의문은 뭐냐 하면 이 하갈을 통하여 태어나는 그 아들이 약속된 아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그 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선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아들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 아이를 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아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낳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자연적인 출생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자연적으로 출생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는 사실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언약 없이 태어난 아들은 그는 이 땅 위에서 그의 육체적으로만 살아갈 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아들이었잖아요. 전혀 가망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이삭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람과 사례는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몸에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출생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말씀이 충격적으로 마음에 와 닿음으로써 알 수 없는 변화가 우리에게 생겼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이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나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길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승을 길들이면 사람의 생각대로 부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부모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야 효자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길들여지지 않으면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스마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들나귀처럼 강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야생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또 그는 결코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음을 가르쳐줍니다. 친다입니다. 그는 남을 치겠고 남들은 그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가 계속적으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들나귀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영적인 들나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호세아서에 보면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이 얻었도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나귀 같아서 도저히 길들일 수가 없는 그런 백성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시고 고난을 주어도 이들은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마는 그런 기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길을 들이셨죠. 하나는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세력들을 높여서 그 세력들을 통하여 침범을 당하여 그들을 고난으로 통해서 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어려움이 닥치면 어떨까요? 모든 말씀이 다 자기를 향하는 것처럼, 전에 이런 일을 내가 말했는데 그 말씀이 그렇게 따랐더라면, 그러면서 고난을 받을 때 비로소 말씀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말씀이 없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말씀하시고 한편으로는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들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길들이기 힘든 존재입니다. 어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그럽니다. 길이 안 들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로부터 길들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망할 때까지 길들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복종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무한한 행복과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찾으려고 해서 행복을 얻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지만 그 생명을 내 스스로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은 그 행복과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행복이 찾아오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그는 절대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면서도 완벽하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는 길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왜 어떻게 저렇게 되느냐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첨해 줄 때는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헤어지면서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전부 덜나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말씀으로 나 자신이 완전히 죽기 전에는 그 야수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가 전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는데 기적적으로 낳는 것처럼 내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이 울타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내 기질을 죽여야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을 하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자아도취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서 부딪혀야 내 삶의 자아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벌거벗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고개를 쳐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교만한 죄성을 밝혀놓지 않으면 인간은 고개를 바짝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죄성을 밝혀놓으면 이제는 다시는 나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내 자아가 자꾸만 살아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아도취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때에 야수성이 죽으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이 사실은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이었고 정말 고개도 들 수 없는 흉악함을 우리가 보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손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들을 높이는 자리에 우리의 삶이 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달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남을 남보다 낫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뭘까요? 단순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대먹은 인간인지 보여줘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썩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참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갔던 기독교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지 이제 140년 가까이 되겠죠. 엄청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버리지 않고서도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아무리 믿어도 오늘날 이 엄청난 변화 앞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일은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들이 덜나기 기질을 가지고 있으면 한평생 상처를 주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부족한 부분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덜나기를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덜나기의 기질을 죽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나는 철저히 거짓으로 뭉쳐있는 교만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완전히 버려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진 불을 다시 보듯이 진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교만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령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온전히 길들이지 못한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한 적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러분, 하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결코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하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아기가 아무것도 없는 채 죽어버리면,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는, 이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아주 번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버러지같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와 교만은 미워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당나귀도 사랑하고요, 짐승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뛰쳐나간 이 하갈도 사랑하셨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도 사랑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었을까?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뛰어난 백성이고 잘났고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을 것으로 오해해서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을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짐승들과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들이 창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될지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행하는 모든 손길 속에 유익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는 사람처럼, 저 사람보다는 우리는 너무나 낮은 사람처럼 그렇게 낮출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절대로 낮아진 것이 아니고요,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환하게 밝혀주셔서 세상 사람들의 어두움 속에 있는 저 얼굴들의 대변자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주실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돈과 그 몸을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몸도 아끼고 돈도 아끼면서 입술만 전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잘하더라, 이 소리 한다. 자꾸만 먹을 것 좀 주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선물도 하나씩 사가지고 준다면 그들의 입술이 달라집니다. 야, 저 사람 도대체 뭘까?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을까? 제가 머리 깎아주는 봉사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한테 우리는 줄 것도 없는데 알로 와가지고 이렇게 깎아주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갚을 길이 없다. 이거 갚을 거 하나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겁니다. 교회.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거 하나 전하려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웃에게 이런 영향을 끼치려고 우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말로만 해서 믿겠습니까 요새?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차별을 두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왜 지금도 높이십니까? 그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사적이어야 합니다. 광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신앙은요, 광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아주 합리적이고요, 이성적이면서도 그 안에 이성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신비와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자 왜 믿어야 하는지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사랑을 표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갈의 혈기를 막음으로써 하갈을 지켜주셨습니다. 조금만 냉정해지면 임신한 채로 집을 나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을 잘 설득을 해서 여주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갈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인격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 주시고 아직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갈의 경우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수시로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해서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도록. 자, 13절 14절 보세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자, 애굽 사람들은요,
짐승이나 태양 같은 비인격적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갈은 비록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런 고정된 피조물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이 고백, 성경에서 나오는 이방인의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살피시는 하나님, 최고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 여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신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일종의 징계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했을 때에 하갈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셨지만 그 백성들은 그 은혜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가부들을 버리시고 사렙다 가부에게 있는 이방의 가부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가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엄마가 아이를 아무리 불러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집 애를 안아주면서 그 애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입맞춤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떨까요? 샘이 나서 그 아이가 막 달려오게 되겠죠. 그래도 안 오면 어떨까요? 옷을 얼리고 젖먹이는 흉내를 내면 엄마의 품에 그 아이가 막 엉엉엉엉 기가서라도 막 파고 들어옵니다. 안 돼! 하고.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리 손짓해도 그들이 오지 않을 때에 이방인에게 가서 그 자신들을 나타내고 능력을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회개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이적을 베푸셨지만은 가버나움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지금 독자들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엉뚱한 것으로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어느 누구도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신앙교육을 오래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이 충격적으로 내 속에 와닿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인간이고 내 본질은 변하지 않은 채 사악함을 간직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덜나기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절대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초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한 것을 기대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덜나기 인생들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지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세우기 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낮아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얼굴로부터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삶이 지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그냥 맡겨버려야 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손대하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신명기 1장 11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이 천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떡반죽 거룩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전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질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합니까? 평안합니까?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면 자신의 모든 자아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늘 더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받았던 그 축복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경험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복이 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이르러 여러분들이 이 땅의 머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반열에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손과 발에 복을 주신 것은 나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 줄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